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스피노자의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피노자의 사유에 접근하기 전에, 그죠? 특히 윤리학이 중요하잖아, 그죠? 에티카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되었는지, 거기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이 어떤 배경으로 산출되었는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스피노자는 어찌되었건 간에 그 시대에 자기 바로 한 세대 앞에 살았던 철학자 데카르트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상당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죠? 실체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가 데카르트의 사유를 수정하여서 실체, 속성, 양태로 나누면서 그의 실론을 구성하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과 신의 정신과 그 다음에 이 세계의 피조물들 가운데서의 실체로 간주되는 레스 코기탄스, 생각하는 사물과 렉스 에스텐자, 연장된 사물, 이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데카르트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사유들이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넘어서 그 중세가 의존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러분들은 스피노자를 결코 만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자기의 철학을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이건 좁은 견해고, 오히려 자기의 사유를 중세의 사유에, 그죠? 중세 철학, 곧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거한 중세의 신학적 철학, 철학적 신학, 그죠? 요것에 대한 마지막 형이상학자였다. 차라리 이렇게 나가는 것이 스피노자에 대한 더 훌륭한 그러한 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있죠. 베네티아 티툼이라고 하는 베아티티툼, 그게 뭐죠? 행복이죠, 여러분. 오이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행복의 개념 역시도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러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타나는 이성에 의하여 그 감정이, 그죠? 우리의 감정과 충동들이 이성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런 훈련, 즉 이론적 적용과 실천적 적용을 통하여 이러한 이성의 어떤 인도함 안에서 감정을 충실히 다스리는 그러한 중용의 미덕을 이야기했죠. 그 덕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이러한 이성의 인도함을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받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개념들 역시도 스피노자의 윤리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학 정치론, 지성 개선론, 이런 데서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과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서술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신론 이외의 인간론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한 플라톤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죠? 플라톤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스피노자는 오히려 데카르트보다 더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이성은 언제나 인간의 어떤 신과의 연관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복은 또한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실체로서의 신의 어떤 그 양태들이 어떻게 방해받지 않고 신의 본성에 가까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때에 거꾸로 만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플라톤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아퀴나스보다 더 이르게 교부신학자로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플라톤과 신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잖아. 그런데 중세에 이슬람과 정치적 격동에 의하여 이슬람과 기독교의 세계가 뒤섞이게 되면서 이런 중세에 새롭게 연구된 그 많은 연구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자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그 유명한 아비센나라든지 여러분 아시죠? 아벨로에스라든지 마이모니데스, 이런 사람들의 선생격으로 나타나는 아비센나의 그 형이상학은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세의 자기 전통, 유대 전통에서 나타났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12세기에 주로 활동을 했던 이 유대 철학자를 통하여 그는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접하게 되었고, 특히 아비센나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주석서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죠? 역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게 되었고, 이런 스콜라 철학 전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의존이 그대로 스피노자에게 녹아나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어찌되었건 스콜라 철학과 연결하여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휘포케이메논과 우시아로부터 나타나는 실체 개념이에요. 라틴어로는 수브스탄티아인데, 이 실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실체는 어찌되었건 움직이면 이러한 이 세계의 운동의 법칙 가운데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를 보존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뿐만 아니라 명제론에서도 나타나고 범주론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제는, 그죠? 실체와 히포케이메논, 우시아와 그 다음에 카락테리오스, 뭐죠? 그게 바로 수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주어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나 주어 안에 있는 성질이나 속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수로로 표현을 된다.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수로, 이게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 명제론에서 마침내 이 실체는, 그죠? 변화하지 않으면서 속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실체라는 게, 이건 주어예요, 여러분. 명제에서 가령 이런 뜻입니다. 나무는 푸르다. 나무는 잎퍼리를 갖고 있다.
나무는 또 뭐 어떤 성격이 있겠어. 뭐 나이테가 있고 또 뭐 다양한 가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뭐 수십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라고 하는 주어는 이러한 속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뭐죠? 수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여전히 나무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어는 마치 시간의 변화와 운동과 그 다음에 정지의 어떤 역사적 변화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형이상학과 명제론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학에서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성은 어쨌든 수로에 비유되고 있고, 그 주어는 실체에 비유되고 있는데, 실체는 이런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마치 우리가 신을 연상시키는 그런 개념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이슬람 철학자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비센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그 다음에 유대교 신학자들은 전부 다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매력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론적 증명하면은 신학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1세기에 살았던 캔터베리 안셀름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러한 존재론적 증명의 특징들이 사실은 아비센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에 나타났던 그 많은 교부들에게서 특히 그 아랍 철학자 마이모니데스, 그 이후에 아벨로에스, 이런 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요소가 완전히 캔터베리 안셀름으로부터 존재론적 증명이 진행되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스콜라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뿐만 아니라 데카르트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 스피노자와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이런 합리론자들에게 다 이런 특징이, 중세 신학의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것은 마침내 18세기가 되어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러한 신존재론적 증명을 순수이성에서 안티노미를 통하여, 이율 배반을 통하여 몰아낼 때까지 이러한 사유는 스피노자, 데카르트,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신에 대한 관념,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더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념.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완전함이죠. 우리의 대가리 속에 이러한 완전함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완전한 관념이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보다 더 완전한 어떤 완전한 것에 대한 관념이 실제로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보다 더 완전한 관념을 우리는 가졌을 건데, 그런 관념은 우리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이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관념은 필연적으로, 그죠? 우리 대가리 바깥에 있는 실존하는 신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에 대한 필연적 관념이 마침내 존재론적 증명을 통하여 나타나며, 이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이건 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관념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것은 바깥에 있는 사물의 실제와, 그죠, 일치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를 통하여, 일상 언어를 통하여 이 관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관념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 언어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관조와 직관을 통하여, 그죠? 신에 대한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우리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러한 신의 관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언어는 이미 중세의 디오니시오스로 알려진, 이건 사실은 위가 붙은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알려지지 않는 신을 논증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알려지지 않는 신에 대한 전도를 하면서, 그죠? 디오니시오스를 설득하잖아. 그런데 그 디오니시오스의 이름을 따서 그 이후에 중세 때 활동했던 위디오니시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정신학의 네가티베 테올로기의 출발점인데, 이 사람을 따라서 아비센나라든지 모세 마이모니데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벨로에스가 이 신에 대한 직관,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언어는 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신학은 뭐죠? 신을 이성적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그 규정 안에 을 근거로 하여 신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정신학은 신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을 그대로 서술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언어로 접근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방법. 이것은 신이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조금씩 신의 테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밖에는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정신학자들은 올바른 신의 관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명확한 언어의 어떤 유혹 때문에, 그죠? 우리는 부정의 방식으로, 그죠? 직관과 그 다음에 관조를 통하여서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신학이 나왔는데, 이 전통의 영향도 스피노자에게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모세 마이모니데스, 신의 그의 까발라 철학을 통하여 신의 이 세계의 내재성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전문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철학들이 어쨌든 스피노자의 사유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칸트에 의하여 무너질 때까지는 이 대가리 속에 있는 이 신에 대한 관념이 명석판명한 관념, 그거는 바로 바깥에 있는 어떤 이 관념의 실존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명을 물론 아퀴나스는 거부하지만은 그 역시도 신의 본질 에센치아와 그 다음에 엑시스텐치아, 신의 본질과
그리고 신의 본질은 그의 실존을 포함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존재 증명을 해 나가는데, 그 점에서 그는 완전히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의존되는 그런 형이상학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역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실존과,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야? 모든 존재자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형이상학에서 이러한, 그죠? 이러한 실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붙는 속성, 주어와 수로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명제론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그의 존재론은 이런 것들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류와 종으로 나눠. 이해가 돼요? 그게 류와 종으로 나눈다는 거는 그의 실체론이 철저히 질적이라는 거예요. 질에 의한 그러한 변화와 질로 특정한 존재론의 그 영역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운동과 그 다음에 또 뭐야, 17세기에 활동했던 데카르트와 그 스피노자의 시대에는 중요했던 게 뭐야, 16, 17세기에 그때 신과학이 들어오면서 이 공간은, 그죠, 질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양에 의해서 변한다고 봤거든. 이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 의하여, 거기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와? 데카르트의 물질의 실체는 두 개가 아니라 레스 엑스텐사, 뭐야? 연장된 사물을 표현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공간 안에서 양적 변화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공간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이 점이 이제 류와 종으로 자기의 실체들을 나누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결별하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스콜라 철학과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물과, 생각하는 사물과 그 다음에 연장된 사물 두 개를 피조물의 실체로 봤던 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물의 어떤 그 실체 개념은 이러한 공간의 양적 변화를 설명했는데,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부터 나왔고, 그 기하학 역시도 연역의 방법으로 공리를 통하여, 그죠? 공리가 뭐죠? 명석판명한 관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석판명한 관념은 우리의 이성에 의하여 더 이상 의심될 수 없는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석판명한 관념을 전제로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역시도 명석판명한 어떤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러한 공리와 명제와 그 다음에 또한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공간에 대한 명석판명한 관념을 경험 없이도, 그죠,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데카르트한테 영향을 미쳤고,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을 새롭게 정리했던 스피노자 역시도 이런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요것은 아주 중요한 그 시대의 새로운 과학에 의하여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 그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16, 17세기의 과학의 새로운 발전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밀랍이라고 하는 것에
불을 붙여보면은 거기에서 감각적인 거는 전부 다 소멸돼 버려. 예를 들면 느낌, 우리가 밀랍의 모양이라든지 시각적인 거, 향기라든지 향기도 사라져 버려요. 불을 붙여버리면. 그러니까 향기는 뭐예요? 그리고 변하는 건 실체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실체의 특징으로서 마침내 부피라든지 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 부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줄어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움직여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가 움직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움직임과 정지의 그러한 운동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바로 연장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는 변하는 속성과 성질들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 실체가 뭐냐, 그건 바로 유와 종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건 질적 차이에 의해서 나누는 거야. 그런데 16, 17세기의 신과학은 이런 변화는 양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본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적 구분의 존재론을 거부하게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달라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거부하고, 역시 그 시대에 새로운 물리학의 영향을 받았던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을 정리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자기의 형이상학으로 갖고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관념의 중요성,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념과 개념은 어쨌든 우리의 이성의 빛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뭐가 있는 거죠? 그 실체는 뭘 갖고 있어? 본질을 갖고 있어. 요 부분이 또 설명이 돼야 돼요. 실체는 본질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에센치아는 뭐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나타나. 이 본질은 변화가,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운동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거야. 그런데 모든 사물의 존재자, 우리가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들은 전부 다가 우유적인 특징과 본질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유적인 특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거는 결코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그러니까 실체는 이러한 두 가지 특징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어쨌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건 뭐겠어? 우유적인 거라고. 우유적인 게 없으면 본질만 갖고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의 특징을 드러낼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특징은 역시 여러분 플라톤을 연상시키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연상시키잖아.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게 형상이지 뭐. 그 형상 이론이 이런 역사적 사물에 적용시켰다라는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유적인 것, 우연성, 악시덴스, 이런 우연성에 의하여서 변화 가능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런 변화 가능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본질, 거기에 대해서 시간 속에서 변화되는 우유적인 것, 이런 것들이 특정한 존재자를 분석할 때 항상 드러났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역시 이런 것들이 아퀴나스의 어떤 스콜라 철학에도 나오고, 여러분 본질과 실존의 구분 얼마나 유명해. 예도가 하이데거 철학할 때도 하이데거 1차 자료 강좌할 때도 얼마나 상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과 엑시스텐치아는 뭐예요? 그 사물을 존재케 하지만은 결국은 그 본질은 그 존재함 속에서도 변화와 운동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게 바로 본질인 거예요. 그게 엑시스텐치아와 그 다음에 에센치아의 차이가 실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체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이런 가능태와 현실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어찌되면 본질이 중점인 거야. 그죠?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역시 양적인 변화를 소중히 여겼던 16, 17세기의 물리학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밀랍을 녹였을 때도 변화되지 않는 거, 그거는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눈가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가 변화되는데 부피 늘어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장으로 볼 때는 그 사물은 밀랍을 녹였어도 여전히, 그죠? 변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하는 사물인 친적 이성과 인간의 이성을 빼놓고, 그죠? 중요한 사물의 어떤 실체의 본질을 밝힐 수 있는 개념이 나타났는데 그게 연장인 거예요. 독특한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의 신과학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증명은 여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개념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신학적인 신은 결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로 규정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로 그 관념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신을 규정해 가면서 만날 수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명상과 직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의 빛에 의하여 우리는 언제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점에서 스피노자 역시도 합리주의자입니다. 그게 관념의 소중함, 신의 관념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오늘날 다 해체됐어요, 니체 이후에. 그리고 또 이런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이성의 빛, 그 다음에 또 이런 변화 가운데서 변화를 포함하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의 개념,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실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서 여러분들이 실체의 개념을 알게 되면 수브스탄치아죠. 이건 데우스와 나투라야, 신과 자연의 개념으로 연결되며 이런 것들로부터 태어난 것들이 다 양태와 속성은 뭐예요? 그게 속성은 아트리부툼은 그 데카르트한테서 피조물의 실체로 간주되었던 생각하는 사물과 그 다음에 연장된 사물을 나타내는 사유와, 그죠? 사유와 연장인 거예요. 사유와 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것을 변형시켜서 양태라는 모두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 양태는 실체는 한 개밖에 없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철학의 수정이에요. 그런데 이 수정이 바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실체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실체는 우리의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신에게 있는 게 아니야. 실체는 이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언제나 이게 핵심적인 명제인데 언제나 자기 안에 실존을 포함해.
이거 그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이게 에티카에 나오는 일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실체는 언제나 본질뿐만 아니라 실존을 포함한다니까. 실존은 이 세계 안에서의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세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본질 안에 놓여있는 신은 본질 안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 세계에 유출시켜서 세계에 실존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런 초월적인 거 다 없애버리고 이 세계 안에 신은 실존한다. 모든 실체는 신의 실체로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되고 이 세계에 있는 다양한 실체들은 하나의 실체의 양태일 뿐이다, 이래 나가는데, 그 명제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하나로서의 실체인 그 신은 자연이고, 그 실체는 언제나 실존한다,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실존의 개념은 이 세계의 신의 초월성을 없애고 내재성으로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신은 언제나 자기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카우사 수이. 그런데 이 카우사 수이는 언제나 이 자기 바깥에 있는 자기 원인으로서의 끊임없이 자기 바깥에 있는 사물들을 산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직 실론 안 들어갔어요. 오늘 이제 이거랑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투란스가 뭐야? 능산적 자연. 그 다음에 나투라타는 뭐야? 소산적 자연이야. 그런데 능산적 자연은 그럼 뭐야? 능산적 자연은 바로 신이 자기 본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야. 그런데 창조의 원리가 작동하여 창조된 것이 뭐야? 소산적 자연인 나투란스야. 얘도가 지금 보고 있는 나무, 새, 인간, 이 세계의 모든 사물과 인간들 다 포함하여 이 모든 거는 소산적 자연이에요. 능산적 자연은 신의 실체의 자기 원인이야.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게 바로 본질이야. 그런데 이 본질이 자기 자신을 산출하여 이 세계에 다양한 존재자들이 나타난 거야. 그건 바로 실체의 양태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들이 중세와 그 다음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적용시키면 뭐야? 실체의 양태는 뭐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바로 그 실체의 우유적인 특징이겠지. 그런데 이 우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체와 같은 게 있는 거야. 히포케이메논. 그게 본질이죠. 그 본질은 바로 시간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 원인인 창조의 원리로서의 카우사 수이고, 그 카우사 수이는 능산적 자연인 거예요. 이건 바로 원리야. 창조의 원리인 거야. 이런 식으로 변합되어서 하나로 통합시켜버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를 완전 수정하죠.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예도가 실론을 다룰 때 할 것이고, 인간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분리시켜 놓은 레스 코기탄스와 또 뭐죠? 레스 엑스텐사.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정신,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 놨잖아. 근데 스피노자는 이것을
통일시켜 버린다고, 속성의 분석을 통하여. 그 부분도 예도가 살펴보겠는데 나중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전제가, 이러한 뭐죠? 중세 스콜라 철학과 그 다음에 부정신학적인 것과 그 다음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들어있는, 지금 예도가 강좌를 하고 있는 이런 배경적인 지식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강의만 듣고 윤리학 1권을 여러분들이 번역된 거를 예도의 선생님인 강영계 교수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번역된 게 또 있대. 예도는 들었어요. 근데 몰라, 그게 누군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아니 스피노자의 철학의 핵심을 구성하는 에티카를 여러분들이 일부를 읽어보면 오늘 강의를 듣고도 읽어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개념, 속성과 양태를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리고 실체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런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창조주로서의 신의 정신이 실체예요. 그런데 피조물한테는 실체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양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신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거부한 게 뭐야? 연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16, 17세기 과학의 영향을 받은 거야.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부터. 그런데 이러한 기하학적인 정리와 명제와 명석판명한 관념, 철학의 원리로서 작동하는 이런 개념들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증명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공리와 명제와 그 다음에 정리, 이러한 기하학적 개념들로서 그는 윤리학을 증명해 나가는데, 1부가 뭐예요? 신에 관하여입니다. 2부가 뭐예요? 마음에 관하여. 3부는 정신, 3부는 감정, 감정에 의한 유혹, 4부. 5부가 인간의 자유의 개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세계는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신에 의하여, 스콜라 철학의 영향에 의하면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죠? 다른 나머지의 존재자들은 실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인, 본질인 이 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실존을 갖고 있는 거야, 피조물들은.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필연적으로 신의 창조한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신학적 개념들이 이 인간의 필연적 존재,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이 신에게 의존해 있는, 그래서 자신의 실존함을 언제나 신의 본질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중세 스콜라 철학의 필연적 존재로서의 존재로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죠? 인간의 자유는 그래서 자유가 칸트와 헤겔한테서도 중요한 개념인 거야.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신에 의해서 피조된 이런 이 세계의 사물과 존재가 신의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본질에 따라서 우리가 신이 산출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 세계에서 인간의 자유는 뭘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자유가 인간의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규정할까?
이런 것들이 스피노자에게서도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스피노자한테서도 하나의 실체고, 모든 실체가 이 세계의 피조물은 다 양태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필연적인 신의 어떤 능산적 자연에 의하여 태어난 소산적 자연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예속된 존재인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스피노자는 역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의 특성을 통하여 분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기하학적 연역의 방법이 윤리학에도 적용돼서 감정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약간 수학적인 냄새가 난다는 느낌으로 인간론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지성개선론이라든지 그의 서간집이라든지 그 다음 또 신학 정치론이라든지, 정치론은 홉스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깔뱅의 어떤 그 개혁교회의 엄청난 그 권력에 의하여 스피노자가 그죠? 파문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쓴 게 이제 신학 정치론인데,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정치론을 자기가 이제 내지는 못하고 그죠? 쓰다가 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찰해서 볼 때 중요한 게 역시 여러분들이 실론 이해하면요, 이런 인간론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에 의존하는 존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이론론적, 일자적 체계, 존재론적 신의 질서의 실체인, 하나의 실체인 신, 그 신이 자유잖아. 아니,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 그러는데, 자연이냐 신이냐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우존해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얻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명석판명한 관념, 명석판명한 관념에 도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찾아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전부 다가 이런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스콜라 철학에 적용되었던 신학, 이런 것들의 주제들이 전부 다가 한 덩어리로 서구 형이상학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많은 부분을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부터 예도가 마침내 윤리학과 그 다음에 실론을 이야기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학 정치론에서는 계몽주의의, 초기 계몽주의의 성서비평이 스피노자 철학의 중요한 잣대로 나와 있어. 사실은 이런 신학 정치론에 대한 계몽주의적인 그러한 비평으로서 사실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신학 정치론을 계몽주의의 신학 비평 방법으로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근데 뭔가 이런 하이데거적인 이런 해석자의 실존을 포함하는 그런 비평 방법은 아니겠죠, 물론. 계몽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한 신학 비평 방법도 놓여 있고, 거기에는 인간의 행복도 놓여 있고요. 윤리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실론과 그의 형이상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스피노자의 실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초월적인 신을 없애고 내재적 신, 그죠? 이 세계에 함께 유한자와 함께 있는 내재적 하느님. 이건 당연히 해결도 연상되는데, 사실은 이건 화이트헤드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준 거잖아, 그죠? 이런 개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피노자가 자기 유대 철학자였던 모세 마이모니데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밝히고요. 이제 체계적으로 그의 사유에 들어가서 이제 스피노자 사유를 해체하고 분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 여행을 떠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세밀하게, 그죠? 스피노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평으로서 그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지식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좋아요는 사막의 철학자에게, 그죠? 좋아요는 뭐야? 사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후원은 구원이다. 그냥 농담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두 번째 스피노자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강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충하면서 스피노자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예도가 스피노자의 철학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